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3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 경기 지역에 어려움이 가속되다 보니까 소모임을 금지하고 대면 예배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우리 공동체 예배를 오늘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교회에 그 영상을 접속하셔가지고 미리 보내준 주소를 통해서 11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새벽 예배를 대신해서 이렇게 영상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정확한지 정말 너무나 잘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신과 정통신앙, 또 우상과 이 정통신앙을 구분할 때 단순히 어떤 것을 놓고 구분할 수 있겠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삶의 방향을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평으로 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단지 미신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이 땅에 땀 흘려 일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를 통하여 평화와 진리가 증거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왜곡되어 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바르게 선다는 것은 항상 옳음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나 개인 스스로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항상 정의와 공평 가운데 사는 것.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또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뭘 돌아오라는 겁니까? 악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뭘 돌아오는 겁니까? 거짓에서 정직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라든지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든지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들이 선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람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분노를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은 매일 성경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던 서론의 이야기와 같은 논리가 이곳에 나옵니다. 성우들이 읽어주는 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1절부터 8절까지 공의의 왕, 의로우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본문을 잠시 읽어드리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들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침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잘못한 사람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심판을 주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 본문에서는 586년은 아니에요. 701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야 내가 이렇게 심판을 보냈다. 너희들 다 멸망했다. 다 다른 나라로 잡혀갔다. 나라가 없어졌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거다. 근데 이걸로 끝나느냐?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워주겠다. 다시 구원해주겠다. 이걸로 끝나? 아니요. 만약에 나라만 다시 만들어준다면 또 다른 그런 심판을 겪을 또 죄를 범하기 시작해.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내가 공의로운 왕을 보내주겠다. 여기 보면 공의로 통치할 방백들, 정의로 통치할 이 방백들이라는 것은 이 귀족들이죠. 뭔가 신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지도자들을 지금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 심판했어요. 나라가 쪼개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아예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는 공의와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심판할 거다. 또 나라를 다스릴 거다.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의 편을 들지 마라. 그들을 따르지 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던 자들, 자기 멋대로 행했던 왕들,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들은 다 패했으니, 심판으로 다 멸망했으니 이제는 공의와 정의로운 왕과 그리고 신하들과 방백들과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물론 이건 나중에 보면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방백들이 되고 또 너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날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장중에 우리가 그런 나라에 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이 땅에서도 만들어야 돼요. 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개판으로 살다가 나 그런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아니요. 먼저 깨달은 자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시민이다. 내가 이 땅에서부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정의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내가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이사야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공의의 왕, 정의의 왕, 샬롬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얘기. 물론 이때 이 32장에서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떤 분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데? 사실 잘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정의로운 사람 돼야 돼. 의로운 사람 돼야 돼. 공평의 사람 돼야 돼. 선한 사람 돼야 돼. 평화의 사람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분명히 있어. 내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이 성경에 읽어보니까 분명히 그런 나라가 있다고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어. 그래서 거기에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 한 성읍의 멸망. 아마도 예루살렘일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여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았다. 조급성을 얘기하죠. 얼마 안 남았다. 너희를 다 멸망할 거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거두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며, 이게 노예된다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낸다. 배로 허리를 하고, 좋은 맛은 열매가 없고 가슴을 치고 찔레와 가시가 너희들의 성읍에 나타날 것이다. 한마디로 성읍이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1년 남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일한 여자들, 편안한 여자들, 너희가 지금과 공주처럼 귀부인처럼 살았느냐? 야, 이제 너희 이제 끝났다. 너희들 이제 노예로 전락한다. 너희들 가시나 떨기, 그 다음에 찔레, 여기 보면 많은 게 나와요. 망대가 오멜과 다 무너진다. 마침내 15절에 보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 그렇게 다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영을, 성령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다시금 구원의 약속을 15절부터 20절까지 주는 것입니다. 땅의 회복과 정의와 공의의 회복, 정의와 공의의 열매, 성읍의 파괴,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그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요 심판하실 때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을 줄 건지, 재앙을 줄 건지, 가시를 줄 건지, 찔레를 줄 건지, 구려를 줄 건지. 11절에 보면 가슴을 쳐라. 12절에 가슴을 쳐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 왜 안일한 여자, 편안한 여자가 나왔을까요? 악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득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 부인들이에요. 나는 그런 일 안 했는데 우리 남편이 했잖아. 그래서 남편이 해서 돈 많이 벌어다 줬잖아. 악을 행했잖아.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그 악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라. 그래야하면 평화와 안전을 열매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19 이런 현상이 그냥 발생했을까요? 저는 우리 지난 100년, 200년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급속도로 풍요로워졌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30년, 40년 못 살던 나라 열심히 산업화, 무역, 노력했어요. 땀 흘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연은 파괴됐어요. 해마다 구제역이다, 무슨 병이다, 수만 마리의 소나 돼지를 땅에다 묻습니다. 또 뭐 전염 그 철새들, 뭐 난리가 나죠. 막 수천 마리, 수십만 마리 닭을 땅속에다 묻어요. 그런 게 왜 생겼을까요? 하루는 기상이변, 요새 산불이다, 뭐 토네이도에 파이어 토네이도다, 뭐 불이 막 나고 막 난리예요. 기온이 상승하니까 어찌 할 바를 몰라요. 지금도 폭염이라고 막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잘 했으면 또 관계, 작은 나라, 큰 나라, 얼마나 무역으로, 전쟁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잘 사는 나라가 모든 걸 독점하는 그런 능력.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희가 정의롭다, 평화롭다,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종학살이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또 많은 이 자연 파괴라든지, 이게 나 하나, 나는 그런 일 안 하는데, 아니요. 여기 보면 왜 안일한 여자들아, 거기 본문에도 보면 거기 나오죠. 염려 없는 딸들아, 부자들이 내가 자연 파괴했나요? 제가 전쟁을 일으켰나요? 무슨 제가 학살을 했나요? 아니, 네가 가진 것 자체가 너무 많이 가졌어.
남들은 하나도 못 가진데 너는 수십만 개, 수천만 개를 갖고 있잖아. 그것이 바로 죄야. 그것이 바로 불공평이야.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서로를 죽이고 헐뜯고 비난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하고 강간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한 개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게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파괴와 끝없는 욕심, 끝없는 확장, 끝없는 생산, 계속 반복되는 그 악순환들이 우리를 이제는 자연들이 도저히 신음하면서 아휴 우리 못 살겠다. 자연도 아까 로마서 8장 22절에 읽었지만 죽음을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한 번에 바꿀 수 없겠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나 스스로 조심하고 내 언행과 삶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주여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거역하고 살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안정과 평화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삶의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11시에 영상 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더 은혜 받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